잠깐 1장 한두 절 읽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녀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로 계수하되 매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교재 77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제3절 광야 시련과 교훈입니다. 광야에서의 시련과 교훈 내용인데 3절이니까 2절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2절이 어떠한 내용인가? 2절이 어디쯤 나옵니까? 이 절 내용. 안 나오나요? 이 책에는 안 나오나요? 네. 네, 맞아. 이 책에는 안 나오네. 앞에. 자, 이렇게, 언제나 공부를 하실 때, 절 같은 게 나오면 같은 절을 찾아서 앞뒤를 정리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2절이면 3절 제가 네, 왜 이래? 첫 번째는 시내사는 수리 광야 시련과 민수기 시작하죠. 제3장. 네, 여기 있습니다. 제2장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네요. 민수기까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언약 자손의 번창, 이게 제 1절. 언약, 그 책에는 없을 거예요. 자손의 번창. 개론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 제 2절이 신의 산 언약 수립. 그 다음 오늘 배울 게 제 3절입니다. 3절 광야 시련과 교훈. 민수기죠. 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을 하시고 자손을 번창케 해주신다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언약 자손이 번창을 하죠. 언약 자손이 번창을 하는데 그 번창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이제까지 배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손들에게. 그리고는 이제 그 자손들 시내산에서 다 교육을 마치시고 이건 이론 교육이에요. 여기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라. 생활은 이렇게 하고 식생활은 이렇게 하고 의생활은 이렇게 하고 서로 이웃간 또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이런 방법으로 드리고 전부 다 가르쳐준 다음 광야에서 실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론 교육, 이건 생활 교육이에요. 생활 교육.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캠퍼스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생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내용이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민수기가 뭐냐?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이론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공부시킨 다음 이제는 광야에다 대놔놓고 애굽, 여기가 광야 안에 이게 시내산. 시내산인데 이 광야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여기 지금 서 1장에 보면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나오잖아요. 왜 계수하라고 그러는가? 자손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정말 자손이 얼마 번창을 했나 한번 헤아려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아려 가지고 백성을 점호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정렬을 해요. 왜? 출발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마구잡이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전부 지파별로 족장별로 다 이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갈 때도 다 아주 정렬을 해서 가요. 큰 때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선 이제 점호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쭉 올라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라는 지역이 딱 여기 와가지고는 일단 가는 땅이 바로 접경지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한번 정탐꾼을 보내요. 보내는데 정탐꾼 10명이 가가지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정탐꾼 12명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2명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다 반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도 안 간다고 일을 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홍해길로 잡아 돌려요. 일로 다 보내지를 않고 홍해길로 잡아 돌려서 이 요단 강을 건너가서 민수기 내용은 뭐냐? 이 길 내용이에요. 이 길을 가는데 실제로 걸어가면 열흘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10여일 걸면 충분히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일주일이면 가니까 여기서 가자면 뭐 충분히 10일 남짓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입니다. 이 길을 몇 년을 걸렸는가? 40년 세월을 걸려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캠프로 삼아서 이 속에서 이제 생활로서 직접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몸소 익히게 하려는 거죠. 생활을 봐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또 애굽에서 완전히 쩌들린 습관,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죠. 생활 습관. 이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지금 나와가지고 바로 들어갔다? 이게 빨리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여기서 방황하게 하면서 다 이 고집불통 세대들은 다 죽게 만들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짜리 20세 미만만 여기를 들어가요. 20세 이상은 여기 다 죽어요. 다 죽고 여기 정탐꾼으로 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만 가자. 하나님 믿고 가자. 하나님이 언약의 땅이니까 우리 믿고 가면 하나님 우리 이 땅 준다. 주장한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그 사람만 여기를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모진 시련과 연단,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이의 습성, 하나님 여호와 모르고 살든 오만 방담을 떨며 살든 주제꼴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 땅 위에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이 많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들로 하여금 살리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 공부 잘 하시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엄청난 지혜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속적인 학문적 용어로서는 생활 철학이 나요. 그래서 삶의 철학.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중요한 부분들이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잠시 한번 총체적으로 좀 나온 부분 조금 보시고, 그 3절, 제3절 광야 시련과 교훈, 바로 민수기 1장에서 30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여 많은 시련 가운데서 세대 교체를 시켜서 그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섭니다. 여기서 완전히 세대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9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에서의 생활을 준비시키는데요. 앞으로 1장에서 9장. 생활 준비. 이 광야에서 이제 앞으로 오랜 동안 살아야 되니까 모든 생활의 준비 과정이 1장에서 9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0장에서 25장까지는 10장에서 25장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시키시는데, 그 다음 26장에서부터 마지막 30장까지는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훈, 새 세대 교훈, 이게 다죠. 얼마나 간단해요. 생활 준비.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려면 어떠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까. 이런 지혜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대체. 이것은 과거 옛 습성, 습.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옛 습성,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살던 옛 습들을 삶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청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세대교체, 새 세대에 대한 교훈. 그러면 우리가 새로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도 얻을 수 있죠. 물론 이 지혜를 얻는 것이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수적인 수입이죠. 우리들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럼 결국은 근본 목적은 뭔가? 이런 생활 철학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세상에 놔두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그거 하나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출근이 늦었어요. 근데 저희 둘째 아이하고 같이 출근을 하게 됐는데, 왜냐면 출근을 요즘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재미가 없는 거죠. 직장 생활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쳐다보네. 어저께 내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쳐다봐. 대견해서 그러니까. 대견하지 않은데 그래요. 대견하다니까 대견하지 않대요. 아니 그냥 그래 열심히 직장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대견스러운 거야. 별로 열심히 안 해. 그래 뭐 안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게 별로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엄마가 그래 옆에 있다가 세상 다 그런 거야. 밥에 먹고 또 치우고 밥에 먹고 치우고 쓸고 닦고 다 그러다가 가는 거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게 제일이란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진짜 무의미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한심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지러운 것도 치우고 말라 그러다가 살다 죽는 거지 뭐. 버려다 먹고 또 없어지니 또 버려다 먹고 없어지니 또 버려다 먹고. 참 허무하고 허탈한 거죠. 인생이라는 게 너무 허무하고 허탈한 거예요. 왜 그러시나?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무슨 맛으로 살아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게
죽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어버리는 사람. 그런데 뭣도 모르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죽은 사람들은 물어봐요. 산 사람만 불쌍하다고 그러죠. 네. 정말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확달하게 인생 살아봤어도 못 본 게 없잖아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절대 거침없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뭐든지.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하고 싶은 뭐든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산 사람보다 죽은 자가 행복하고 죽은 자보다 아야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행복하다. 그게 솔로몬의 인생 결론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해 아래서라면. 여호와 하나님 안 계시다면 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전도서 마지막 결론에서 그러잖아요. 인생 하나님 여호와가 안 계시다면 그렇게 산 사람보다 죽은 지 오랜 자가 일찍 죽은 자가 낫고 일찍 죽은 자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야 이 세상 태어나지 않은 자가 훨씬 낫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셨을 경우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최고다. 그걸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밝힌 겁니다. 제가 이걸 그전에도 다 알았죠. 그전에도 뭐 다 그거 알고 있었는데 정말 가슴에 와서 깊이 꽂히게 된 게 혼자서 쭈물거리고 있어요. 혼자서.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한 3년 동안 계속 북한 선교 방송을 하면서 그 뭐 시간 났을 때 아무데라도 가서 녹음을 해놓거든요. 해놓는데 가면 조그마한 방 하나 내줘요. 여기서 녹음을 하시라고. 딱 시간 맞춰서 하시라고. 혼자서 거기서 쭈물 내는 거예요. 쭈물. 전도서 2장부터 쫙. 그때 가서 와서 깊이 꽂히더라고요. 그때 철 많이 들었죠, 제가. 그게 아마 한 15년 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철 많이 들었어요, 이럴 때. 광야 40년 동안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진 풀도 없어요. 물도 안 나요. 물도 잘 안 나요.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광야에 지금도 광야지만 허벌판 여기다가 40년을 하나님께서 놓아두시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은 먹이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 그리고 물 없으면 물 터뜨려서 먹이고 이러면서 40년 동안을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기서 이제 식생활은 만나고 만나 목마르면 어쩌다가 이제 오아시스 만나면 먹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보면 오아시스도 없는 데가 있잖아요. 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생수를 터뜨려서 먹여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럴까 봐서 이 만나를 단지에다가 딱 보관해서 을 지어놓고 성전 지어놓고 이 언약궤 이 안에다가 이 만나를 보관하게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저게 없으면 만나가 없으면 그걸 누가 믿어요? 아버지가 그래. 에이 아버지 되게 그래요. 거짓말 같네요. 아들놈한테 가르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눈으로 보았다.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드리는 걸 보고 반석에서 터뜨리는 것도 보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보고 요단강역에서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다 본 자들이다. 문제는 눈으로 보고 들은 자들은 문제가 없는데 다음 네 아들들 그게 걱정이 말이에요. 그거 걱정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다시 한번 교육하는 게 소위 이제 민수기 공부하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백성들이 새로 교체된 이 백성들을 요단강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다가 딱 불러 앉혀놓고 거기서 자세하게 이렇게 중요하게 꽂아주는 게 뭐냐면 네 아들들에게 가르쳐라. 네 자손들에게 꼭 가르쳐라. 너희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귀로 듣고. 그러니까 너희 자손들은 그걸 못 보고 못 했으니까 거기 가거들랑 이 땅에 가거들랑 자손들한테 보고 듣고 한 거 전부 다 잘 가르쳐라.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까 레위기에서 공부한 내용도 가서 그렇게 생활 풍습, 문화를 잘 형성해서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이게 이제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건 그 다음 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줄기를 잡죠. 이 전체적인 줄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생활에 대한 준비,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오늘 우리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마음의 준비, 이것과 꼭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얻는 것이 목건하지만 그걸 얻어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오늘 아침도 예를 들어 여러분 나올 때, 내가 오늘 나가서는 뭐 어떻게 해야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뭔 일을 어떻게 해서 오달하고, 뭐 어떻게 어디까지는 오늘 일 마무리한다. 전부 그 생각만 가지고 지금 출근을 하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출근했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난다는 사람이 다른 약속이 있어. 통 끊어버려요. 거기서부터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까 한잔하고 술 퍼마시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사람 제대로 제 시간에 딱 만나가지고 계획대로 딱딱딱딱 해서 오다 따가지고 그래 언제까지 나쁘마 이게 다 이루어진 분이야. 기분 좋다고 또 한잔하는 거지. 한잔하세요.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떠한 스케줄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인도하실까?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실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침 첫 출근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매일 같은 생활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실까? 요 궁금을 가지고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를 왜 즐겁게 봐요? 딱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무슨 화면이 나올까? 그게 계속해서 그 궁금증 때문에 그냥 한 두어 시간 빨려들나요? 우리가 드라마에 빨려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랬는데 다음에는 이는 뭐야 어떻게 역사가 이럴까? 그것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 가서 또 채널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스릴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 이번 달 달력을 바꿀 때 이번 한 달은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실까? 달력을 바꿀 때 완전히 달력 전체 12달 달력 바꿀 때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해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게 하실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아침을 출발하고 새 달을 출발하고 신년을 출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루하루 스릴이 있죠. 하루 딱 살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했대구나. 오늘 또 나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웠다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자리에 들고 그게 지혜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십시다. 먼저 광야 생활의 준비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인데 우선 그 전에 전체적인 것 777페이지에서부터 6째 줄 바꾼데 이와 같은 섭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이런 섭리, 이런 섭리는 장차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에 대한 대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외에 따라서 택자들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일까? 세대였지. 죽지 않아요. 옛사람은 죽어요. 광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은 죽여요. 그리고 새로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서 살 백성들이 다 살아난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옛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의롭다함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사시나요? 바로 역시 이 모든 민수기 내용도 장차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새사람을 위해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이 민수기도 목적이 뭐냐? 메시아. 메시아 보낸다, 이 목적이에요.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언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민수기 자체가. 그런데도 우리는 물론 이제 저걸 통해서 예수께서 내 옛사람 죽이시고 새 사람을 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섭리라는 것을 알고, 총체적으로 알고 1장 9장까지 생활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4장은 여기서 이제 1장에서 4장까지죠. 일부분이 1장에서 9장까지 일부분.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의 대열 정비. 그 다음 5장에서부터 9장까지. 마지막. 9장은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실 준비. 성별 준비. 대열 정비, 성별 준비. 그 말은 뭐냐면, 자, 이 긴 여행, 광야의 여행을 하려니까 여기서 누락되면요. 여기서 누락되면 죽어요, 그냥.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이 광야에서 만약에 나고자 있다. 그러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벌써 대열을 딱 정비해서 그 다음 성별 준비. 거룩하게. 이제는 완전 구별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많은 그러니까 뭡니까? 아적단들. 도적대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이니까 여기 뚜렷한 길도 있는 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큰 보물들을 고 이런 데 장사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상인들을 노리는 도적대들이 굉장히 도적대가 한두 놈이 그냥 저기 막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고 떼죽으로 탁 버티고 있다가 한 놈만 걷어 잡으면 팔자치니까 그런 거 정말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연지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기 위해서 철저히 대열을 정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일이 길을 인도해 가시려고 대열을 준비케 하시고 그 다음 거룩히 그들과 그런 도적대들이나 그런 상인들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시키는 그런 준비들을 9장까지 다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대열 정비부터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넘어가기 전에 거기도 대열 정비하는 부분도 77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뒷부분쯤 보시면 이와 같은 속사 나오죠? 이와 같은 섭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택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준비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지혜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이 광야 생활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게 광야 생활 안에 70년 사는, 70년 사는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을 무난히 살아가는 방법이 우선은 대열을 정비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이게 광야 교회예요. 여기 광야의 교회만 광야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다 광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귀한 열차와도 같고 버스와도 같고 비행기와도 같고 교회라고 하는지 거기에 승선을 하면 무난히 가지만은 승선에 누락되면은 방황하는 거죠. 방황.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건데 교회가 그 모습을 못 갖추니까 문제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나오시는 여러분들 딱 교회에 몸담고 각 부서에
조직체에 들어서 대열을 딱 정리하고 있으니까 공부할 때나 공부하고 딱 보다 보니까 아, 이 길은 가야 되겠구나, 가지 말아야 되구나. 아, 불기둥이 움직인다,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그거 보고 졸졸 따라가니까 얼마나 삶이 편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냐 이 말이죠. 그게 진짜 아니에요. 혼자 떨어져서 살아라지. 참, 하여튼 재미난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다 공연히 삐져가지고 나 안 나가면 배 아픈가 봐라. 목사 배 아프게 한 방법은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누가 배 아파요? 내가 배 아파요? 내가 왜 배가 아파요? 안 나오는 자기만 답답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답답해요? 내가 답답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답답하냐면, 이 양반들 빨리 나와. 내가 돈을 뜯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목적을 거기다 두면 안 나오면 나만 배 아픈 거지. 나와야 돈을 뜯어내겠는데. 나와야 또 교인 숫자가 많아져서 교회가 크게 돼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펑펑 할 수 있고 나도 성공했다고 어깨도 내밀 수 있고 이런 철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진짜 교인 안 나오면 열불나지 진짜. 그러니까 쫓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런 철학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아쉬운 게 없잖아요. 내가 아쉬운 거 없어요. 교인들에게.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철저히 내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돼야지 교회가 교인을 필요로 해서 하겠느냐 이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 생각하는 거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직체입니다. 대열 소식체. 이 대열이 잘 정비돼서 잘 따라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교인들 오시면 참 철저하게 하나 부탁을 해요. 하나. 그게 뭐냐면 공부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연부 안 해도 좋고 봉 안 해도 좋으니까 예배당 청소 안 해도 좋아요. 노골적으로 다 해요. 그런 거 하나 안 해도 좋아요. 하나 요구하는 거 있으면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욕심내라면 친구 좀 사귀세요. 그래요. 친구 사귀라는 말은 소속 부서에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일여전도면 일여전도에 들어가고 일남전도면 일남전도에 들어가시라. 거기 가야 친구 사귀니다. 요 두 가지. 이게 두 번째는 그건 욕심을 조금 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가지니까 친구 되지 말라 해도 되겠지만은 바쁜 마음에 왜? 장안중학교 사랑도 들을 게 없다고 하도 그러니까 사랑이 있나 없나 좀 들어가서 확인해 보라고. 다른 교회야 뭐 전업자들이 전문가들이 여전사들 전도사들 다 거기다 월급 받고 다 일하는 분들이 그냥 두들겨주고 뭐 이날이지만 속단체에 들어가면 하나 돈 한 푼 안 받는 분들이 진짜 중심으로 커피 한 잔을 빼다 드려도 중심으로 빼다 드리고 밥을 한 그릇 타다 드려도 중심으로 타다 드리지 그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한번 친구 사귀라. 한 가지 부탁이에요. 공부만 열심히 해요. 돈 안 내도 되니까 제발 우리 게 돈 지금 남아 돌아가요. 남아 돌아가니까 안 내도 되니까 쓰려면 한도 없지요. 한도. 그러니까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이렇게 대열정에서 공부하고 나면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정말 가까이 살 수밖에 없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를 5명을 사귀었어요. 5명을 사귀었는데 물론 부자 친구도 있고 가난한 친구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친구도 있고 정말 별로 그런 서민층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100명의 친구를 사귀었다 이 말이다. 그런데 중심이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참 얼마나 아름다겠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그런데 먹는 것도 아니고 꽤 돈풍이나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맨날 가야 술 한잔 얘 술은 빼고 점심 한 잔은 놈이 아니야. 만나도 먹기만 하지.
보니까 친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인생에 빠졌는지. 인간 이하 인간이라.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친구를 항상 자기 뭐 밥줄로 알고 그런 친구가 친구 되겠어요? 안 되죠. 비록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친구들 밥을 샀을 때 고마운 줄 알고 친구가 소중한 줄 알고 어떻게든지 자기도 아끼고 전략해서 안 나오는 피 내가 살게 하고 중심으로 친구를 위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영원한 친구가 되지.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와서 살살 눈치나 보고 이게 나도 후배들한테 배웠는데 연보하는 형이 있다네요. 뭐 체면형이 있다나 눈치형이 살살 눈치 봐가면서 누가 내면 나도 내고 이게 체면 눈치형이라나 이런 몇 가지 형이 있다나 머리가 나빠서 외우지도 못하겠어. 그 어떻게 교인이 돼요? 이게 어떻게 같은 교인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정말 그렇게 교회를 아끼고 성도들을 아끼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이 교회 어떻게 지고 어떻게 고난 어떻게들 정말 허리끈 졸라매면서 한 것을 알면 어디 티끌 떨어지는 거 당장 눈으로 보자 맞아 죽지. 그걸 어떻게 발로 슬슬 문지르고 가겠네요. 커피 먹다가 커피가 쏟아졌어요? 그 커피 쏟아지면 마르면요 그걸 베끼는 사람은 가서 걸레 빠르다가 그 닦고 그 다음 기름 걸레로 또 한번 해야 돼. 두서너 번 손길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먹다 흘렸는데도 발로 슬슬 묻고 발로 슬슬 문대고 하면 더 넓어져 그가. 차라리 가만 놔둬야지. 뭐 그런 얘기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서로 아끼고 서로 소중한 줄 알고 같은 교회 성도가 정말 소중한 줄 알아야 그래야 제대로 대열 정비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안 돼. 글로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따라와 하고 같이 데리고 가야 이 고난 많은 광야길을 우리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교회가 없으면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무엇을 따라서 이 엄청난 광야길을 걸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하다가 꼭 마찬가지예요. 건방져가지고 약도 다 그래. 그건 뭐 찾아갈 수 있지 뭐. 그래 찾아가라. 하루 온종일 돌고도 못 찾고는 그냥 돌아와 버린다. 다 일러주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어디 가서 우측으로 꺾고 어디 가서 좌측으로 꺾고 신호등 몇 번 받고 그렇게 해서 유태해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정확하게 하면 쉽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돌고 돈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상자처럼 빙글빙글 돈다 그 말이에요. 고난길 광야와 같은 세상. 그래서 이 대열을 정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778페이지 대열 정비 1장에서 3까지인데 거기서도 중간 11지파의 대열 정비 우쪽으로 네 번째 줄 뒷부분을 보십시다. 이쪽으로 네 번째 말고 7번째 뒷부분 끝부분 이와 같은 섭리는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11지파의 대열 정비 위로 7째 줄 끝부분 이와 같은 섭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자들로 하여금 각자에게 주신 지치 은사를 따라 직임을 수행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리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택자들의 대열을 정비하시려고 각각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주어 직임을 맡기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대열을 갖추신다. 이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따라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대열 정비의 내용은 일단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체계를 갖추어서 광야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1장에서 2장까지는 양쪽가로 1번 11지파의 대열 정리다. 12지파인데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빼고 11지파를 어떻게 대열을 정비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대열 정비하기 위해서 숫자부터 파악해야 되죠. 백성의 수부터 각 지파별로. 그래서 그것이 동그라미 안에 1번 지파별 계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1장에서 19장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두령을 지명하고 모든 회중을 계수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두령,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다 세워서 지파별 숫자를 다 세게 된다. 아까 읽어드린 것, 설까지 읽었죠. 오십시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 이러하니 루벤에게서는 스데우르 아들 엘리술이요. 루벤 지파에서 두목이 누구다. 시몬 지파에서 두목 누구다. 이스사갈 지파에서, 요셉 지파에서 다 나와요. 스불론 지파 쭉 나오죠. 그렇게 해서 17절 보십시다. 아니 16절.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장정만 60만, 100만이 못 달라지만은 노인, 어린아이, 거기 따르는 또 짐승을 먹이는 이방 민족도 거기 같이 따라서요. 그렇게 결국 1000만인에 이른다. 1000만인. 대단한 부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은 400년 전에 4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여기에서 야곱의 요셉이 일로로 팔려가잖아요. 이게 한 30년 전에. 이게 요셉이 가서 총리 한 20년 하고, 그 다음 요셉이 죽은 이후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이게 이 애굽에 가서 한 400년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성경으로. 400년 후에 3년 종살이 하다가 나온다 했는데,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대우 받았죠. 근데 요셉이 죽자마자 완전히 정말 천대를 받고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애굽 왕이 들어서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400여 년 만에 여기서 들어간 한 70여 명이 들어갔는데, 400여 년이 지나니까 1000만인가 된 거예요. 1000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 자손 언약을 이루어준다는 언약대로 언약 자손이 그렇게 번창해라. 지금 그 얘기예요. 언약 자손이 그만큼 번창했다는 것을 지금 1000만인이 되었더라 하고 확인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000만인의 두령이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을 데리고 18절 2월 1일에 날짜까지 다 나오잖아요. 2월 초하루 2월 1일에 온 회중을 전부 모아놓고 그들이 자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며 자기 계통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다 계수했습니다. 숫자를 다 파악을 했다. 그런데 그 밑에서부터 그 숫자를 파악한 그날이 밑에서 두 번째 앞번에 보면 그때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인데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정월 14일부터 만 1년 1개월 남짓한 1년 1개월 남짓한 기간이었다. 여기서 벌써 여기 나와가지고 6월절에 6월 정월 14일에 나와서 여기 와서 지금 1년 1개월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고 2년 1일이니까 한 해가 지나고 한 1년 1개월이야. 1개월 14 1개월 혼 못 됐죠. 1월 14일이니까. 그래서 1개월 남짓한 그런 시대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만 1년 1개월 남짓한 기간이 지난 때였다고 밝혀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780페이지 5절, 6절 위에서부터 6째 줄 바꾼데 보시면은 16절 거기 보면 1000만인 그 얘기 나왔죠. 근데 그 히브리어 거기 보면 1000만
천만이는 히브리 원어로 아레페이라고 하는데, 이는 1000명의 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의 복수를 뜻하는 것으로 수천 명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이게 아레페이, 그게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략적인 수를 말하는데 수천 명에 달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자손이 번창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0세부터 60세라면 참 생산 능력이 있는 때인데, 우리도 과거에 보면 한 가정에 한 자녀들이 뭐 10여 명씩 보통 있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죠. 어린아이, 노인할 것이 그 숫자가 1000만인에 달한다는 것은. 다음 넘어가서 1장 20절로 26절에 보면 12지파의 총 개수가 60만 3,550명. 아주 그냥 10명까지 다 나오잖아요. 12지파의 총 개수가 60만 3,550명. 그게 지금 각 지파별 숫자가 다 파악이 됐어요. 그거 꼭 알고 싶으면 자세히 읽어서 숫자까지 다 암기를 해두는 것도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단히 많이 번창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그것만 확인되면 돼요. 숫자 안 외워도 돼요. 저도 숫자 못 해. 그냥 보통 한 60만 그러지. 이거 뭐 또 봐야 되잖아요. 60만 3,550명. 60만 3,550명 잘 몰라도 한 60만 대략.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시켜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더니만 그 언약을 정말로 번창을 했구나. 야,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시구나. 그거 하나 확인되면 공부는 참 잘하신 거다. 그래서 성경이 쉽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성경은 간단하고 쉬운 거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거기 넘어가서 782페이지 밑에 문단, 아래 문단 보시면 아래서 10번째 됩니다. 일바군데 보시면 한때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번창을 막으려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출생하면 모두 죽이는 상태가 있어요. 막 죽여. 애굽에 있을 때 여기서 막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제일 초두에 보면은 요셉이 죽고 이제 그 요셉이 죽어버리고 총리인 요셉이 죽고 나니까 너무 좋은 땅을 그때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넓은 초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계속 자손이 잘 번창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애굽 왕이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다시 바로가 등장해서 딱 보니까 너무 번창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스라엘 여자가 아들을 낳거든 무조건 다 죽여라. 그런 명령까지 내려요. 그런 학대 속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정말 발전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느 그 누구도 어떤 힘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아무리 남이 나를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루실 일은.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주일마다 이 주차장이 모자라서 애를 쓰니까 빨리 저 위에 땅 주인이 땅을 안 파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걸 왜 걱정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예비해 놓은 것 같으면 절대 저 땅 다른 사람은 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도 우리에게로 오게 되니까 막 놓고 주시면 주차장 만들고 안 주시면 그냥 안 만들고 그러면 안 만들면 걱정이 있겠죠. 그러면 차 타고 오는 분을 차 어디다 대? 그때는 이제 번호표 줘야죠. 그래요. 주차 댈 수 있는 번호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을 안 하는 방법이 아니죠.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왜 걱정을 해요? 뭐 때문에? 걱정은 자기 욕심대로 하려니까 걱정을 해요. 자기 욕심대로 하려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해 가시나 그걸 보려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거듭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어떻게 해 가시나 그거 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사니까 이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살면 한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나로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배우게 하실까 하고 바라보며 살면 한없이 스트레스 없이 사는 거고. 안 그래? 그게 간단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알겠다. 아무리 잡아 죽이고 뭐 번창을 못하게 하고 해서 번창 못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방해 공작이 있었어도 여전히 번창할, 하나님의 언약대로 번창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만인에 가깝도록 백성들이 번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공부할 때 믿어지잖아요. 야, 맞다. 제가 그 장안동 시절이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입니까? 그냥 그 방 한 2층 한 3, 40평 얻어가지고 옆에다가 방 하나 해서 그냥 불도 들어가지 않는 창고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처음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내가 또 무거운 돈이 있고 친구가 후배 동료 친구가 성남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막 어디서 돈을 그렇게 끌어다가 예배당을 당장 짓더라고요. 참 나는 볼 때 참 부럽더라고. 어떻게 보니까 100평을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딱 짓는데, 그런데 그냥 부도가 난 거예요. 그냥 부도가 나니까 서로 그걸 사가려고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저걸 저 인간에게 주면 그건 틀림없이 사회재산 된다 이거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건 박무사는 내줄 수 있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이걸 좀 날들의 인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배당.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예배당으로 될 거 아니에요. 하도 사정을 해서 내가 무슨 돈 있어요. 그래서 주변 돈을 끌어다가 샀잖아요. 그것도 남자 산 게 아니라 딱 제지키를 열었죠. 딱 이렇게 이러니까 그때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 협동장로님도 계셨을 거예요. 사재요. 그 사놓으면 나중에 우리 교회 질 때 필요하겠다. 사놓자. 그걸 사놓는데 누가 돈을 얻어도 돼야죠. 그럼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없이 이제 돈을 냈는데, 돈을 이제 목사한테, 동료 목사한테 돈을 줬잖아요. 줬는데 이 동료 목사가 돈을 가져가고는 그 예배당 나한테 완전히 이걸 인수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예배당이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교인들 몇 사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게 노예 손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돈을 안 줘요, 또. 그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나. 내가 어쩌다 여기를 휘말려 들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난 늘 그때도 성경 배우면서 하나님 뜻대로 될까. 아이고, 하나님이 받게야 받지.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지났어요. 지났는데 절대 그 돈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받으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나 배운 거지만, 내 거 아닌 건 내 거 아닌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내 건 절대 남이 못 가져가는 거고 남의 걸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게 아니다. 얼마나 좋아. 예배당 다 지은 거 그거 딱 우리 앞으로 있으면 나중에 우리 장안 중앙교 예배당 질 그거 하나 그냥 교회 재산이니까 팔아가지고 호텔에서 금방 질 것 같더라고요. 어렵고 미련한 용기야. 하나님의 음성을 단단히 들었죠. 그 다음부터는 죽어도 그런 일 안 해요. 절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이나 하지. 하나님이 내게 줄 분지복이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지복.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욕심 안 부린다고 해서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거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면 고생해요. 그냥 계속. 안 믿어지면 걱정하고 욕심 실컷 부리고.
여러분 욕심을 자꾸 부리면요 5장 6부 가운데 심포가 나빠져요. 아니 진짜라니까. 한의사한테서 물어봐요. 나 한의 전공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아요. 기본적으로는 알아. 심포가 나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심포가 나쁘면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면 그까지 다 강해.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를 하면 5장 6의 밸런스 유지를 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간이 강하고 소장이 약해지고 막 업다운이 되다가 보니까 몸에 온갖 고장이 생기기 시작한다. 들려가지고 마음을 곱게 예쁘게 아름답게 편안하게 항상 감동에 찬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 때 심포가 가장 좋아져요. 심포만 좋아지면 심장이 건강하고 심장이 건강해지면 오장육부가 밸런스가 빵지가 돼요. 그래서 육신의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 나쁜 사람, 욕심하는 사람은 심포가 돼. 보통 사투리는 심포가 나쁘다면 심포. 써드릴게요. 이거 왜 써드린지 아세요? 심포. 이게 뽀가 아니라 포예요. 심포. 심장을 싸고 있는 포작이라 이 말이에요. 심포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욕심부리고 앞에 있는 땅을 왜 욕심부려? 욕심부리기를. 판다면서 안 판다면 안 사면 되지. 자기도 이제 생각이 났는가? 그 말만 하다가 보면 자기가 아방 생각이 나네요. 성경은 잘 배워나 보구나. 그 아방이 그 농부의 그 포도밭 욕심 나가지고 그거 뺏으려고 얼마나 왕이. 그 이스라엘이 잠겨서 그거 뺏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큰 변을 당했어요. 나쁜 짓 해가지고. 왜 욕심내 남의 걸? 뭐 때문에? 팔면 사고 안 팔면 말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하게 알고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족하게 알고 살아요. 500만 원 벌면 500만 원으로 족하게 알고 살아요. 뭐 때문에 욕심을 부리냐 이 말이에요. 살려고 돈 벌면서 어떻게 돈 벌려고 몸을 죽여?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살려고 돈을 번다면서 돈 때문에 몸을 죽이느냐 말이에요. 병을 왜 사? 하나님 뜻대로 돼요. 아무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번창 못하게 산파들을 다 유인해가지고 산파들을 다 유인해서 다 산의 자식들 죽이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된 건지 바로왕이 그렇게 명령했는데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 잡아다가 너희는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여자들이 건강하지 우리가 가기 전에 그냥 하나 나눠버렸었디다. 7명 마리가 할 말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놈 가서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때? 군대들을 동원해서 어디서든지 아이운 소리만 나면 갖다 죽여라. 산파들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하숫가에 버린 거 아니에요. 산에 식 모세를. 그놈이 커가지고 그놈이 아니죠. 모세가 자라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언약대로 된다.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모든 만사가 되어진다. 평안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이 고달픈 광길을 혼자서 걸어가려고 하는 미련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 고단 인생길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한 일에 동참할 마음을 주셔서 연보했습니다. 귀한 연보가 소중하게 사용돼서 주님의 몸된 위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